여러분들이 특별히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하자 그랬는데 뭘 점검해야 되냐? 그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뭘 점검해야 됩니까? 나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구원받은 자로서의 뭐를요? 그 축복을 내가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권능을 가지고 내가 내 삶의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 안에 다시금 되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이 3주년을 맞으면서 몇 주간 동안 다시금 제가 말씀드렸던 아주 중요한 것들을 다시금 돌이켜서 여러분들에게 되짚으려고 그래요. 3년이 지나면서 이런저런 말씀을 받았지만은 여러분들 안에 정리들이 좀 안 돼 있고 들었으나 잊혀진 아주 중요한 신앙의 핵심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혹시 여러분들이 놓치면서 내 신앙이 벗어나지 않았는지 다시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이 축복,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뭡니까? 여러분 구원받으면 우리의 삶에 뭐가 달라집니까? 구원받으면 어디 가죠? 천국 갑니다. 이것만 있습니까? 3년 동안에 듣긴 들었으나 또 무뎌진 여러분들의 신앙의 칼날을 다시금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구원이 뭐라 그랬습니까? 구원이. 엄마야, 이 참. 이봐라, 또 다이 잡. 구원이 뭡니까? 구원받은 자가 받게 되는 축복이 뭐냐? 예?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돌아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구원하면 알긴 아는데 설명할 수 없다. 이거같이 곤란한 게 없어. 왜냐하면 그러면 구원받은 자의 복을 사모하십시오. 그렇게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 뭘 받을 거예요? 구원을 모르는데 그걸 뭘 받는 거고 이래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용어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용어 정리를 정확하게 하지 아니하면 신앙이 흐리멍텅해지거나 아니면 지 맘대로 생각해서 신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앙은 정확한 용어 정리를 하는 사람이 신앙도 정확하게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라 그랬어요? 정성만 통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예?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타종교와 달라요. 타종교는 뭐예요? 자기 정성만 잘 드리면 돼요. 갖다 내립다 빌기만 잘 드리고요. 갖다 주기만 잘 갖다 줘도 돼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바쳐도 그 속에 뭐가 빠지면 하나님의 뜻한 바 그 삶의 자세, 태도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라고 하는 이것이 빠진 오로지 드림만 있다면 이것은 틀린 거예요. 내가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헌신과 순종은요 다른 거예요. 헌신은 어떤 사람이 하는 겁니까? 그렇죠. 헌신은요 구원받은 자가 감격으로 마땅히 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목적이 하나님 앞에 뭘 받으려고? 복 받으려고 한다 이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니에요. 헌신은요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성가대를 하고 그리고 주방에서 봉사하고 교사를 하고 그리고 재정부에서 수고하고 갖가지 모양들로 여러분 헌신하고 있어요. 이것은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무엇 때문에 하는 겁니까? 궁극적으로 쓸모없는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한 그 은혜가 감사해서 감격으로 하는 내 안에의 뭡니까? 감사의 반응입니다. 이게 바로 헌신이에요. 여러분 축복은 어떤 자가 받냐?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어떤 자가요? 수요일날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말씀, 규례를 따라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뭐 한다 그랬습니까? 축복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헌신과 우리가 순종은요 다른 개념입니다.
당연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순종하고 또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자꾸 이것을 잘못 생각해요.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많이 드리고 이러면 내가 뭐 한다? 복 받을 거다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아니에요. 이건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게 준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내게 주신 이 삶의 모든 것이 감사해서 내가 10의 1조를 드리는 거고 10의 2조를 드리기도 하는 거예요. 10의 3조를 드리는 분도 있고 그래요. 이건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참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거는 내가 내게 주신 은혜가 감사하고 구원이 감격해서 해야 될 것이 바로 헌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너무 와이드해서 물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가 하나님 기뻐하시고 더 많이 하시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게 아니야. 지금 한국교회가 이게 잘못 강조되어서 무조건 헌신하면 뭐 한다? 복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헌신을 할 때 복 받으려고 해요. 그건 아니에요.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구원을 아는 사람은요 복 받으려고 헌신하지 않아요. 복 받으려면 뭘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복 받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걸 잘 구별할 수 있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다시 돌아가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지어 놓을 때에 그들에게 준 것이 뭐였습니까? 영생이에요. 영생. 원래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죽을 사람이 아니야. 그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잖아요. 왜요?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죄에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아담과 하와가 영생에서 벗어났어요. 죽는 인생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처음 창조될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창조하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이 권세를 사람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죄를 짓고 나서부터 그 다스림의 권세가 어떻게 됐어요? 사라졌어요. 수고해야 먹고 전쟁하며 다투고 빼앗고 이런 인생을 살았다 이 말입니다. 죄에서 건진받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뭐예요? 죄 아래 눌림에서 뭐 하는 겁니까? 벗어나는 거예요. 자유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권세가 어디서부터 주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디서부터요? 하나님의 다스림으로부터 된다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사단이 꼬시잖아요. 말할 때 뭐라 했습니까? 네가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열매를 먹으면 네가 어떻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같이 될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같이. 이 말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다 받지 않겠다. 하나님과 같이 되는데 말라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내 스스로가 내가 주인 되면 되는 것이지. 바로 이것이 죄의 시작이라 그랬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하는 순간 인간은 인간 스스로가 자기 인생을 책임지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때부터 우리는 영생에서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하게 된 건데 영생에서 끝났고 다스림의 권세가 사라지면서 스스로 내 것을 먹기 위해서 다투고 또 뭐 하는 거예요? 싸우고 빼앗고 거짓말하고 죽이고 자연을 거스려서 살 수 없어 자연에 복종하면서 그렇게 피해를 당하면서 그렇게 사는 인생이 됐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뭐 하는 겁니까?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죽으면 영생합니까? 영생 안 합니까? 육신은 죽으나 다시금 뭐 한다? 하나님의 재림의 때에 우리는 다시금 새 육신을 입을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이 구원은 바로 이 영생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고 영생이라 그랬는데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의 능력, 축복은 없냐?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뭘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잖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영접이 뭡니까?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이 다스림을 받을 때 내 속에 지금까지 없던 능력들이 권능이 뭐합니까? 나타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잖아요. 주의 제자들이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럴 땐 그들 가운데 권능이 나타났습니까? 안 나타났습니까? 안 나타났어. 그들이 예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다시금 오시겠다 하실 때 이 주가 진짜 그리스도 바로 구원자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어.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그들 가운데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다스림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정복하는 말씀으로 이 땅을 정복하는 역사들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러한 권능이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으니까 막연하게 그저 구원받았으니 천국 간다. 이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땅을 뭐 하는 겁니까? 사는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이 복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줬다 이 말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 때 이 축복을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해요. 뭐 구원받았다 그랬는데 아무 생각도 없고 그저 여기 왔다가 뭐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가고 헌신하다 가면 하나님 복 주겠지. 여러분 복은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예, 다스려주고 쓰시면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죄 아래서 실패하고 죄 아래서 저주의 삶을 살던 아무런 능력 없던 이런 자가 예수의 능력으로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이기고 그 어떤 중에도 평안을 누리는 그런 능력과 역사들이 바로 이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에게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게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신앙하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지난 3년 동안 신앙을 다시금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의 현 주소를 돌아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의 복을 사모했냐? 구원받은 자의 능력이 지금 내 안에 주어졌냐?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고 사냐? 아니면 지금까지 신앙했던 그대로 그저 교회만 왔다가 가고 그저 하나님 앞에 헌신 좀 하고 내가 헌금 좀 더 하면 복 받겠지 이렇게 막연한 신앙을 하냐? 여러분 그걸 지금 점검해보라 이 말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신앙을 할 때 바로 이 구원받은 자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고 구원받은 자가 어떤 목적과 목표를 주고 살아야 되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신앙을 여러분 제대로 합니다. 신앙생활하는 목표가 뭔지도 모르고 목적이 뭔지를 몰라. 오로지 뭐만 받으면 돼? 돈만 받으면 돼? 건강하면 돼? 이게 목적이 될 때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신앙은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야 권세가 나타나고 그리고 그 권능과 권세를 통해서 내 삶에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는 겁니까? 능력이 나타나고 영광이 나타나는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바로 사명자의 삶을 사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른 목적이에요. 잘 먹고 잘 살라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를 부른 게 아닙니다. 그건 뭡니까? 덤으로 주어진 덤. 제가 몇 번 얘기하잖아요. 사과 사러 가가지고 사과 한 개 2,000원짜리 사러 가갖고 땅에 떨어졌고 찌그러진 게 한 개 안 준다고 나 안 살란다 하고 나오는 거하고 똑같네. 이 사과가 좋으면 되는데 이건 관심이 없고 어디에 관심이 있어? 땅에 떨어지고 반쯤 썩은 거 안 준다고 삐끼갖고 사과 안 사간다. 이게 얼마나 웃기냐 이 말이죠.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축복은 뭔지도 모르고 오로지 땅에 떨어진 뭐예요? 이 땅에 썩어질 육신의 돈, 건강 그것만 관심이 있어. 그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명 감당할 때 덤으로 주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 그랬어요? 돈도 구하고 건강 구하고 하나님 나라 구하라. 이래 안 했다니까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뭡니까? 너희가 사명을 감당할 때 필요한 그 어떤 것을 여호와께서 덤으로 주신다 이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3주년을 맞으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고 있냐 내비게이션 켜십시오. GPS 꺼진 지 오래됐는데 그것도 모르고 계속 달리고 업데이트 안 했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논이 나온다. 길인 줄 알고 가는. 오늘 이 3주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신앙 똑바로 하고 있냐 다시금 돌아보고 잘못된 신앙이었으면 다시금 돌이키고 열심은 있는데 잘못된 열심이 있으면 아 내가 이거 잘못됐구나 다시금 그 자리에 돌려놓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을 다시금 누리게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이 구원받은 자 백성 삼으시고 이런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 권세를 사모하기를 원해요. 사모하지 않는 자는요 그걸 받으려고 안 해. 근데 그것도 여러분 뭔 줄 아십니까? 나태함이고 그것도 범죄요.
하나님께서 쓰려고 불렀는데 관심 없다 이거예요. 그게 얼마나 속상해. 내가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꽃을 딱 사갖고 간 거예요. 그때 아내가 뭐라는 거예요? 막 던지면서 돈으로 주지, 그건 말로 갖고 간. 이러면 얼마나 속상해. 그렇잖아요. 신앙도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불렀는데 그 목적에는 관심이 없고 딴 거 내놓으라고 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왜 불렀는지를 알고 그 부름받은 목적대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열심을 낼 때에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지 못해서 안 달랐던 그것은 덤으로 주어지는 거라니까, 여러분. 그 덤으로 주어지는 건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붙들리기만 하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상상했던 그 이상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그게 주제가 아니라서 내가 간증을 계속 더 붙이지 못하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잖아요. 되는 사람은 별 희한하게 다 되더라니까. 하나님이 회복하려니까 희한하게 회복 다 하더라니까. 안 되는 사업장이 망할 줄 알았는데 그 옆에 더 큰 사업장이 불나쁘고 짓게 다시 되지를 않았나. 이게 하나님께서 사명 안에 서려고 하니까 그런 거는 그냥 덤으로 생각지도 못하는 거 주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축복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복은 누가 만드는 거라고?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내가 복 만들려고 용서봐야 여러분 그거 안 됩니다. 내가 복 만들려고 작정하고 그걸 만들 수만 있었다면 이 땅에 여러분 세상 말로 그게 돈이 복이고 건강이 복이라 하면 그거 안 받을 사람 어디 있겠어? 빨리 죽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예?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난하고 힘들고 비참하고 이런 사람 살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좀 귀한 것으로 그렇게 또 살고 싶잖아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바른 신앙을, 바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앙하기를 애쓰고 힘쓰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다스림을 받으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여러분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 줄로 믿습니다. 다스림 받으십시오. 다스림 받아야 돼.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살아. 내 힘으로 사는 건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인생과 똑같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지 힘으로 사니까 뭐예요? 예? 맨날 힘들잖아요. 지 새끼들이 지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바로 그런 인생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삶을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스림을 받긴 받았는데 다스림을 어떤 자가 하나님 앞에 다스림을 받냐는 거죠. 기억하십니까? 제자 양육 받은 분들. 첫 번째 뭐 해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 그랬습니까? 내가 이래서 다시 한다니까, 여러분. 첫 번째 뭐요?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여러분, 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예배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예배하는 자를 쓰십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진정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어떤 자냐?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야. 예배를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예배에 우선순위를 둔다는 겁니다. 내 삶의 시간들이 참 바쁘잖아, 요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보다 사업이 바쁘고 연애가 바쁘고 공부가 더 급하고 여가가 더 급하고 건강 챙기는 게 더 급하고 바쁜 게 더 바쁘고.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는 자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고 축복의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복의 근원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명하셨는지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명한 것이 너는 친척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그 떠나서 친척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난 곳이 어디요? 광야입니다. 광야.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데 오로지 누구하고만 대화할 수 있는데 하나님하고만 만날 수 있는 데가 광야예요. 이건 뭔 말입니까? 지금까지 누구 다스림을 받았어요? 친척, 본토, 아비, 친구들 그 다스림을 받고 살았어요. 그런 지식, 능력, 그런 사람들의 인맥, 그런 어떤 도움들 이것만 바라보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걸 딱 끊어버리고 말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지.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여러분 애굽에서 떠날 때 가나안 도착했을 때 헤브론 땅에 도착했을 때 곳곳에 가는 데마다 아브라함이 한 게 있어요. 뭔 줄 아세요?
제단을 쌓는 거였습니다. 예배하는 거였습니다. 철저하게 예배자의 삶을 살았다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배자의 삶을 산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되었어요. 하나님은 뭐 한 거예요? 철저하게 예배하는 자, 다스리는 자. 하나님이 친히 그를 다스리겠다는 겁니다. 그 다스림을 원하고 그 다스림을 받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됐다 이거죠. 아브라함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여러 가지 실수들도 했어요. 그때마다 아브라함이 깨달았어. 자기 아내를 뭐라고 말하고? 누이라 말하고 그 겁이 나갖고 쏘카갖고 지 아내를 딴 사람한테 딴 남자한테 주지를 안 하나 아브라함이. 아브라함도 몇 번 실수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깨닫잖아요. 그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를 다시금 돌려주는 일들을 꿈을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그런 일들을 몇 번 경험하면서 아브라함이 뭘 경험했겠어요? 지금까지 자기 아내라고 속였던 건 누구의 다스림 속에서 받은 지식입니까? 친척 본토 아비의 집에 살 때 센 놈 앞에서는 뭐 알아? 알아서 피해라 이거지. 바로 이 친척 본토 아비의 집을 살 때 그 다스림의 지식들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살다가 몇 번 실패한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가르쳐 주잖아요. 너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으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그 세월을 지나면서 복의 근원이 완성되어졌어요.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에 목숨 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남는 시간에 하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바쁜 거 다 하고 나머지 시간에 덤으로 하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믿는 자가요, 참 목숨 걸어야 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성경 속에서 많은 것을 하나님 말씀하되 그 중에 가장 귀한 것을 예배라고 꼽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왜 예배가 뭐길래 도대체 하나님이 가장 먼저 예배하라 그랬는지. 예배가 뭐죠? 엄마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가 뭔지 모른다. 목사님 그걸 물어 말하지 않아도 알잖아. 설명하지 못하는 건 내게 아니요. 그렇잖아요. 나름대로 설명할 수는 있겠죠.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올리드리는 건데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뭐냐? 뭡니까? 하나님의 하나님됨은 창조자고 우리의 주관자고 구원자라는 사실을 내가 뭐 하는 겁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뭡니까?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뭐 하는가? 찬송하고 그분에게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분을 향해서 내 감사의 것을 드리는 이게 예배잖아요. 이것도 천지도 모르고 예배하러 왔는데 뭐하러 온 거예요? 일단 이 자리에 앉았다 가면 복 준다 하니까 안 오면 벌 받을 것 같으니까 이래갖고 예배하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예배가 뭔지를 알아야 똑바로 예배를 하지. 찬송을 하는데 뭐 하는 거예요? 아따 오늘 저 사람 왜 저래 소리를 질러대노? 참 예배는요 여러분 알고 드려야 돼. 왜냐하면 예배는요 하나님이 예배라고 다 똑같은 예배라고 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받는 예배가 있고 안 받는 예배가 있다 했다니까 여러분. 그렇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했는데 가인의 예배를 안 받았고 뭐요? 아벨의 예배는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이 봐라 3년 전에 다 까먹 드렸고 드렸더니 가인의 제사를 보면요 원문에 드렸고 드렸더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뭘 말하느냐 하면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 드림에 마음이 없다는 거죠.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예배를 습관적으로 드린 거예요. 앉았다 간 거예요. 바로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다 그래요. 이거는요 성경에 많이 있어요. 이사야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드렸냐면 예배 다 드렸어요. 예배 다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1장 1절 이하에 이렇게 쭉 보면 1장 12절에서 13절 이렇게 쭉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예배하고 가는 것은 성전 뜰만 밟고 가는 것이고 너희가 드린 예물은 이미 내가 뭐 했다? 신물이 났다. 받고 싶지 않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냐? 그들이 예배하러 왔어요. 하나님 앞에
짐승을 구약시대 때는 잡았잖아요. 그걸 잡았는데 뭐 한 거예요? 그 속에 뭐가 없다? 마음이 없어. 안고 없는 빵이라. 여러분 공갈빵 아시죠? 가끔 애들 데리고 가면 애들이 그게 빵인 줄 알고 손가락 찔르면 다 사야 돼. 그거. 안에 다 비었잖아. 참 우리 어릴 때 말했잖아요. 안고 없는 찐빵 같다. 당신이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과 같고 뭐 여러 가지 말 많이 했지만 실없는 바늘이고 오만 소리 다 해가면 참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이렇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예배가 뭔지를 알고 예배에 집중할 때 그 예배가 성공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배할 때 어떤 예배를 드리라 했습니까?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 예배가 뭔지를 아는 자가 신령과 진정을 하는 거예요. 예배는 무조건 앉았다가 목사님 좋은 얘기하니까 한 자리 듣고 그날따라 내 소리 하니까 신경질 나고 집에 가보고 이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한 부부가요 예배를 다 드리고 가다가 자기 남편이 신앙생활을 옳게 안 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아내 되는 집사님이 자기 남편에게 대화를 합니다. 여보, 오늘 예배할 때 목사님 넥타이 무슨 색깔 메고 왔디? 그러니까 신랑이 모르겠는데 그랬어. 그러니까 또 한마디를 입을 삐죽거리면서 또 한마디를 꺼내. 여보, 왜? 오늘 성가대 박 집사 립스틱 색깔 뭐대? 모르겠는데. 그러니 아내가 한마디 빨갛 성질내면서 한마디 합니다. 예배 시간에 잤나? 그러자 남편이 한마디 합니다. 아니,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아서 은혜가 내 눈물을 가렸다. 여러분, 누가 진짜 예배한 겁니까? 남편이 예배한 겁니다. 아내는 예배 때 목사님 넥타이 보고 박집사 립스틱 보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갔습니다. 예배한 거 아닙니다, 그 사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배할 때 앉았다 가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되고 그 하나님이 내게 어떤 삶을 살아라는 것에 귀 기울이고 내게 주신 한 주의 삶을 내 삶을 돌아보건대 하나님께서 살게 해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해서 드리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말씀으로 결단하고 가는 이것이 바로 뭡니까? 예배입니다.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송할 때도 뭐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아니고 내 목소리를 뽐내게 해서 막 소리를 질러야 돼. 바로 그런 게 예배가 아니야.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영에서 진심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 여러분 1장 10절 이하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예배를 형식적으로 했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그들이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거기에는 뭐가 빠졌다? 마음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면 누가 내 마음을 알아서 성전문을 닫아줬으면 좋겠다. 그래 표현했습니다. 기가 막힌 얘기죠. 차라리 성전문을 닫아보라마. 예배하지 말고 아무도 성전을 없애부으면 좋겠다. 얼마나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으면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예배가 혹시 그런 예배가 아닐까 나는 두렵습니다. 오늘 저희가 예배하는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앉았다 가고 또 안 나오면 왠지 벌 받을 것 같고 또 한 주 안 나오면 목사님이나 전사님이 전화하니까 귀찮아서 일단 가야 되겠고 앉았는데 잠은 오고 앉았는데 시간은 지겹고 밖에 날씨는 뭐가 있나? 좋고 내가 세들백 교회 갔을 때 크리스탈 처치 갔을 때 수정교회 미국에 갔을 때 진짜 그렇더라니까. 수정교회가 여러분 왜 수정교회냐? 크리스탈 처치잖아요. 성전 전체가 유리로 다 돼 있어요. 천장부터 전부 다 바닥 빼놓고는 다 유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탈 처치입니다. 수정교회입니다. 예배가 시작되면요 뒤에 강대상 쪽도 전부 유리로 다 돼 있거든요. 강대상은 나무지만 딱 돼 있는 게 여기에 창문이요 이렇게 있던 게 착착착 요래 열립니다. 그럼 뒤에 나무가 약간 새들이 날아가는 게 보입니다. 예술입니다. 예술인데 예배는 예술이 아닙니다. 나도 그거 쳐다보니라고. 와, 저 밖에 나가 노는 사람은 뭐겠? 저 가갖고 어디 갔으면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지금 뭐하겠? 예배가 안 돼, 예배가. 참 여러분 진짜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는 말 내가 거기서 경험했거든요.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구원의 축복, 그 구원받은 은혜로 인한 사명,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그것을 위해서 신앙함에 열심히 있기를 원합니다. 그저 왔다가 무조건 왔다 가지 말고 막연히 잘 되려니 이게 아니고, 나는 여러분들이 신앙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스려요. 다스려줘야 일이 돼. 내 힘 갖고는 안 돼. 내가 열심히 하다 실패하니까 근제 하나님 와서 잠시 도와주고 가세요, 이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다스리면 나와 함께 하나님이 늘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 자가 권능을 나타내는 거예요. 나는 바라기는 여러분들 그 일을 위해서 오늘은 무엇을 돌아보았냐? 뭐요? 예배를 돌아봤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배하는 한 사람, 그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구별하셔서 가장 귀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되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저를 보고 예배하지 마십시오. 오늘 한국교회 가장 치명적인 게 목사님을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도 참 심각해. 그 교회 사명이 제대로 서 있냐?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떤 비전을 가졌고 어떤 예배자의 삶을 살도록 요구하냐?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한 거예요. 미국의 뉴욕교회에서 제가 한 책을 보니까 있어요. 뉴욕교회에서 헨리 워드 피처라는 분을 제가 듣긴 했는데 이름이 어려워서 제가 잊어버렸는데, 헨리 워드 피처라는 분이 이 부흥사인데 이분이 뉴욕교회에 주일날 특별 집회를 하도록 약속이 돼 있었다 그래요. 뉴욕교회가 굉장히 대형 교회인데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그 목사님이 병이 나가지고 그날 참석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교회에다가 자초지종을 설명하면서 내가 갈 수 없지만 내 동생도 목사님이니까 내 동생을 좀 보내도록 허락해달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교회에서 동생을 모시기로 했는데 그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들었어. 그리고 나서 예배가 시작됐는데 헨리 워드 피처 목사님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다른 분이 떠 올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하려고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술렁거리기 시작했어. 웅성웅성했어. 그리고 한마디 하는 거야.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는 좀 있다가 뭐 하는 거야.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배 중에 막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헨리 워드 피처 동생 목사님이 잠시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한 말씀을 했다 그래요. 지금 이 시간에 헨리 워드 피처 목사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나가는 분들 외에 혹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 중에 헨리 워드 피처 목사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있다면 마저 일어나서 퇴장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할 사람만 이 자리에 남아서 같이 예배하십시다, 그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일화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는 얘기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목사님의 좋은 얘기를 듣자고 여기 온 게 아닙니다. 가장 우선은 하나님을 뭐 하는 겁니까? 예배하는 겁니다. 높이는 겁니다. 그분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그분에게 감격하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 때문에 어느 교회가 여러분, 한국 교회가 많이 병들은 것 같습니다. 그 교회가 어떤 것에 붙들려 있냐? 그 메시지가 무엇을 요구하느냐, 그게 아니고 많은 것에 한국 교회가 정체성을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나는 성소교회가 이 세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초대교회의 형상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수많은 자가 더하여지는 그 제자들과 그의 초대교회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바로 그런 성소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 일을 위해서 지난 3년간 여러분 열심히 해왔지만 혹시 여러분들의 신앙함에 그 중심을 잃어버렸고 목적과 목표를 잃었다면 다시금 이 시간을 통해서 앞으로 몇 주 동안 제가 계속하겠지만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 재점검하십시오. 내가 진짜 예배에 성공하고 있냐? 하나님의 다스림을 사모하냐? 내가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뭐냐? 구원받은 자의 복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 뭘 요구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다시금 신앙을 허리띠를 졸라매고 거기에 집중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여러분들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